이 노래가 바로 성탄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잘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모든 들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기 전에 성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태어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태어나시는 방법이에요. 그 태어나시는 방법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가질 수 있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미사라는 뜻이잖아요.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라는 뜻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아무 뜻도 모르는 거라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과학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답이 해결돼요. 즉 다시 말하면 성탄, 즉 성스러운 탄생, 즉 신비스러운 탄생의 의미는 성령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즉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정확하게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 죄의 유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면 망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가 부처인지 공자인지 소크라테스인지 누구라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어요. 우리를 선하게 살라고 인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되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게 되었다라는 사실.
모든 인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 즉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더라라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마저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호적하라고 해서 각자 태어난 곳에서 호적하라고 해서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상태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여관방조차 구할 수 없어서 가난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늦게 왔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여관 주인이 그러면 저 허름한 마을 구육관에서라도 주무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마을 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누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우리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따뜻한 집의 안방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여관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하면 거기가 우상이 될 거예요. 지금 법궤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법궤가 있어 보세요. 예수님보다 법궤만 바라볼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진통을 하는데 상할 곳이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아기를 천에 싸서 말밥통에 구유에 누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왜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 야 헤롯 왕궁으로 데려와라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자 그러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누구나 가서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높은 사람도 어떤 낮은 사람도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마국간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비천하다고 말하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함부로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마국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 구원받을 백성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이 조용하게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이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알아서 왔어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깨어 있었다면 볼 수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큰 별을 누구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깨어 있지 않았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환영할 수 없었어요. 오직 목자들만이었어요. 목자들은 뭐예요? 저 들판에 나가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지키느라고 주일을 갖다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예배하러 내려오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나실 때 만났던 자들은 이처럼 소외받았던 목자들과 이처럼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뿐이었어요.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가장 낮은 자 소외받은 자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투성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산할 방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고난이었죠. 그가 태어날 때쯤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질투했던 그 당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아픔은 대단해. 나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저 멀리 애굽 이집트까지 가서 살았어요.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1년여밖에 안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가 다시 나사렛 자기 부모의 고향으로 와서도 목자의 생활로 가난하게 시간을 보냈고, 청년 때까지 그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리둘 곳 조차 없이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평생을 그분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 그저 정해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통과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복된 성탄절, 이번 주는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왜? 전에 앞에서 말씀한 대로 11시에 보통 축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애찬을 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일찍 하시고 7시 반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매년 지키는 이 복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특별히 이 현대적인 의미를 갖다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정말로 정확한 것 같아요.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그냥 기쁘다 그고 오셨네 박수만 치고 희낙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에 빠지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모든 절기의 처음이에요. 1년을 갖다가 예수님의 생애로 주기로 해서 매년 1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잖아요. 지금 보내는 이 대림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기.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은 끝나면 이제 정확하게 성탄절, 즉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자취를 밟으면서 1년을 보낼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첫째로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 성탄절 때 그 마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박사와 같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전달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은 돈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이것을 내가 담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짐하는 날,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는 성탄절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날이에요. 근본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 땅에 잠시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시는 동안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신분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누구로부터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요, 나누어 주길 좋아하세요. 섬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원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였어요. 왜? 그가 더 낮으면 낮은 곳으로 향할수록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능을 가진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한 남에게 지배당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것은 죄의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탄절은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갖는 날이에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갖는 날이에요. 7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신데, 원래는 만왕의 왕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종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섬김받으려고 하는 건 자신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남을 섬기는 것, 남에게 먼저 종이 되어주는 것은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연약한 자들은요, 절대로 낮아지지 못합니다. 남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한 사람일수록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이십시오.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아멘, 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죄지은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죠. 그럼 사실 그게 정말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속으로는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했다면 멈추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죠.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날을 정했다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유 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핑계로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중간에 의심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갈등이 올 수도 있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자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자기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이성을 초월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성탄의 결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말씀의 의미들을 기억하셨다면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몇 가지가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5번째 성탄절은 하나님께 뭐하는 날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날이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단순히 즐겁고 신나서 보내는, 재미나 느끼는, 유흥이나 즐기려 하는 성탄절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겠지만 좀 더 예수님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런 복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생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모른 척하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지 마시고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